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761페이지 욥기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번 달에는 이제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 보면은 어렵다는 말이 먼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욥기도 참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분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정말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욥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한두 군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욥기는 이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욥기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해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사람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뭐 그럴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 마땅하다로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욥이 심판받는 것은 그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일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교리가 생성된 이제 성경의 어떤 원리나 그런 내용들은 그 앞뒤 상황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조금 무슨 의미인지 뭐 말씀드리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만, 이 얘기가 읽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잘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말씀이 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그 옛날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그 유대인의 이런 성경인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 말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욥기는 두 번째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앞부분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 모세오경 그리고 요 욥기 앞에 에스더까지, 지금 앞에 에스더 쓰지 않습니까? 욥기 앞에가 에스더입니다. 여기까지가 17권입니다. 17권인데 이게 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고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17권이 있고요. 그리고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눌 때 역사서 시가서는 시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시가서가 5권 나오고요. 그리고 시가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17권입니다. 이게 그 예언서라고, 선지서라고 그래요. 예언서는 앞으로 일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17권 역사서,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그 17권 예언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중간에 이 시가서는 이제 신자들의 오늘 현재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현재의 이야기다. 이렇게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서 5권 중에서 여러분 요 욥기와 그다음에 시편은 시고요. 그다음에 그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특별히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냥 학자들이 나눌 때 지혜서. 그래서 이 지혜의 근원이, 여러분 우리가 잠언 읽으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지혜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은 우둔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묵상하면서 알았지만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들 사이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참으로 교만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것이 제일 우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우리가 얼마 전에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잠언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지혜를 찾아라. 그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죠?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은을 캐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갈 것인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은 지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잠언에서는 31장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부인을 잘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잠언이 찾는 지혜입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지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혜로워도 그것은 결국은 멸망받을 지혜지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지혜는 이게 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것을 멸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지혜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지혜의 제일 기초가 잠언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잠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은 기본적인 잠언 내용의 기본적인 사상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 잠언적인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하는 사람도 쉽고, 그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리고 또 주차장을 나서면서 뜰을 나서면서 좀 걸리는 일이 있으면 또 완전히 획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특별히 가족이나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도대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뭐냐, 이제 갈등하게 되고요. 이런 것이 쭉 오래되면은요 그냥 무뎌져 가지고 원래 신자의 삶은 그런 거야. 되는 게 없어. 다 죄인이야. 그죠? 은혜. 그래서 처음 나온 신자들이 막 은혜 받았지 이러면은 아이고 저 언제 갈까, 며칠이나 갈까, 그것도 몇 년 지나봐,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거 헛되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조금 발전하면요,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인간이 너무 이제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에 헤벨이라는 말씀이 얼마 전 전도서 묵상할 때 저한테 남는 말은 헤벨인가 그쪽 말로 말입니다. 이게 눈 깜짝할 사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할렐루야 할 것도 없고,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 지혜가 이제 이 인과응보가 좀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육해 가시는 것도 이 지혜가 점점 밝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잠언, 그래 여러분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우스 땅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은 어디냐면은요,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스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동방 사람 중에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동방 사람, 그리고 지혜 이야기, 지금 이제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세 지혜자가 와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세 지혜자가 다 에돔, 더만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 우스 땅이 에돔이 사해 동쪽에 있으니까요. 에돔 사람으로 이렇게 뭐 설명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옛날 딴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려면 많은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얘기를 많이 종합을 해보면은 이 우스 땅은 에돔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주로 또 성경에는 동쪽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 페르시아, 동방 박사 세 사람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있는 이쪽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이거든요. 북쪽이 아니고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사람은, 그래서 동방 사람이 말하는 것의 그 의미하는 바는 그 지혜자들이 많다. 지혜자들이 이제 그런 게 그 당시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 땅, 동방 사람, 지혜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다는 말이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 안 한다기보다도 이 정직하다고 하는 의미는 영어 성경 보면 upright라고 돼 있어요. 곧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올곧다는 것입니다. 올곧고, 반대말은 뭡니까? 폐역한 길이죠. 굽어져 있는 길이죠. 그렇죠? 올곧은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건 뭐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욥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온전 안 하고, 정직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모자라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냐? 욥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요, 8절 한번 봐보죠. 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교리적으로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욥도 죄를 지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언대로 이해하면은 욥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편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들을 자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잠언의 이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7이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셋도 완전수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잠언대로 이해가 오지, 그죠?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은,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가지고 재산을 얘기할 때가 족장시대입니다. 대개. 그죠? 그래서 이때를 아브라함 시대, 족장시대일 것이다,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스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실은 그 족장 시대 중에서도 야곱, 그죠? 야곱이 또 야곱 이후로 400년 이후에 이제 모세 때에 이제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욥기의 시대 때는 족장 시대라는 말은 이런 이스라엘이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에 그때에 생긴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그죠? 을 가지고 그때 생긴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 지금 이 욥기를 읽으면은 또 혼선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그죠? 7,000, 3,000. 이런 게 다분히 문학적인 의도적인 표현이죠. 그죠? 7,000, 3,000. 아들이 7명, 딸이 3. 7도 완전한 수고요. 3도 완전한 하나님의 수예요. 그만큼 이 축복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자문대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그래서 소와 암나귀를 더하면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는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지 않습니까? 이 10이 또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가 3개 있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 그래서 욥도 자문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요. 또 그가 받은 그 삶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문입니다. 아주 좋은 신앙이죠. 그죠? 욥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래서 이 욥이 어떻게 살았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함께 먹고 마시다면 이 자녀들은 방탕했구나. 욥은 신실한데 자녀들은 방탕했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설교에서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자녀들이 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 자녀들이 그만큼 같이 불러서 딸도 부르고 그러니까 누이도 부르고 해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잔치를 벌일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화목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되고요. 모여서 먹고 마셔서 아마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심판해서 사탄의 손에 넘겨줘서 다 죽이죠. 그죠? 내일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편해요. 그러면은 자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5절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 아들들, 딸들,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래서 이 번제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로 이해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그 족장시대 때의 이야기라고 본다면은 여기 번제가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번제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당시에 가부장이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혹시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어긋난 행동을 했을까봐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마음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를 치면 자식 신앙 교육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계속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말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이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봐라, 욥이 마음으로 늘 걱정한 것이 이 애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 마음에 걱정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거지.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아들들을 넘겨서 다 심판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계속해서 여러분 잠언적인 이런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잠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잠언의 지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지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저 인과응보, 그죠? 혹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죠, 그죠? 이미 다 심판받아 죽었죠.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자연의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구원받는 거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어떠한 함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죠?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그죠? 온전하고 업라이트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렇게 내 아들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잔치 끝나면 불러서 또 성결하게 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온전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지, 와, 마음에 걱정하는 대로 애들이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해 오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겠죠. 그 가운데 사탄도 있어요. 길게 설명할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마잖아요. 악마. 이것은 악마, 이런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마를 내쫓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도 그 하나님 앞에, 보통 의전 회의라는데 회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천사들, 그리고 사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일이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의 최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일단 오늘 말씀은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이 욥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을 보고 와, 사탄은 너무 세다. 그런데 세지요.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셉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원래 이 사탄 원문으로 뜻은 하사탄, 사탄 이래 돼 있는데 그 뜻은 고발자,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고잘일장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탄이 어떤 사탄 악마 보다도 어떤 그런 그 사탄을 이제 욥기의 이 말은 이제 그렇게 사실은 이런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표현돼 있어요. 사실은 너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어쨌든 사탄이, 잘 보시면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인간을 고발할 것만 찾는 모양이죠. 아마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보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어떤 이런 토론의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인간들은요, 이게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사탄 보고 내 종 욥을 봤냐?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람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게 욥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잠언의 어떤 뿌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그죠? 이렇게 인과응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어서 경외하지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걸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그래서 뭐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적게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사랑 안 해주고 쟤만 더 사랑하십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도록 내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하나님 섬길게요.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은 틀렸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사탄도 보라, 모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전도들 보라, 내가 인간을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이 놀라운 능력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하늘 위에서도 땅 밑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수준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언제나,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사탄도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 욥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시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근데 사탄은 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나오는 새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여러분 3장부터 42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까닭이 있어서 이래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까닭이 없다. 그렇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무슨 이래 해주면은 믿고 이래 해주면은 좋고 이래 해주면은 이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저희들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